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그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시죠? 한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자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막 헐레벌떡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재밌던 거예요. 어른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막 그렇게 와서 달려오는 게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이 소년이 늑대가 없는데 한 몇 번 더 거짓말을 했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신뢰가 깨어진 겁니다. 이 소년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깨진 거예요. 결국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늑대에게 이제 물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얻었는데 1차적으로는 그래요. 이 소년이 죽은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보면 더 크게 손해를 본 것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이 소년이 살고 있던 이 마을 공동체에 신뢰가 깨진 것이 큰 손해죠. 이 소년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그 신뢰를 갉아먹게 하는 그 원인,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 마을의 가장 큰 손해입니다.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죠. 여기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즉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거짓말은 한 몸, 즉 교회 공동체를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신뢰 아닙니까? 신뢰. 근데 그것을 갉아먹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바울은 25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1차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이어서 25절 중간에 보시면 서로에게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되지 않은 말도 있거든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실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 늑대 소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자꾸 거짓말을 했을 때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죠. 분명히 내 귀에는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들리면 위험 신호로 감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와주는 반응, 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마을 사람도 어떻게 돼요? 방관하게 돼요. 방관이 뭡니까? 못 본 채 하는 거죠. 네. 이제 물론 원인은 그 소년의 거짓말이 있었지만 그 공동체가 방관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방관도 분명히 공동체를 깨뜨리거든요. 방관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방관이 있고 소극적인 방관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관은 뭔가 하면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관은 못 들은 채 하는 거고, 적극적인 방관은 눈 감아주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이 이제 방관입니다. 그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맹목적인 사랑, 방관. 내가 이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못 본 채예요. 그것을 방관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또 거짓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진실되지도 않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거칠애적인 말이죠. 체면치레, 거칠애. 또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거칠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위선적인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하지도 못한 말.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이라는 그런 말도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런 모든 말들이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의 성장을, 그리고 상대방의 성장을 막습니다. 때로는요, 따끔한 충고의 말이, 진실된 말이, 따끔한 충고의 말이 설탕 발린 말보다 상대방을 더 성장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유익을 공동체가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주는 진실 앞에 팩트를 마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유익함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번째로 바울은 분노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재밌는 것은 바울이 분노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 그 자체가 죄로 정의하지를 않고 있어요. 분노의 상태에서 유출되는 그 말과 행동들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바울의 지금 이런 구분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의 이런 견해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그런 어떤 연약함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 언제든지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구분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이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언제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노가 유출될 수 있겠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참 경계선이 애매한 것 같은데 바울은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힌트를 줘요. 어떤 힌트를 주느냐 하면 27절이죠. 마귀로 26절 후반부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나올 수는 있어, 인간이라. 근데 그 분노 때문에 죄는 짓지 마. 어떻게 그게 돼요? 그런 심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라는 말을 연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즉 분노의 감정을 내가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분노를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소가 한번 씹은 여물을 삼켰다가 다시 끄집어내 되새김질 하듯이 막 분노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그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는다라는 말은 오래 품는다라는 거거든요.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 품으면 이것은 반드시 파괴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분노의 감정이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가인이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을 계속 품어요. 그 미움의 감정으로 이것이 이어집니다. 가인은 계속 품어요. 그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논리가 지금 분을 앞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논리와 매우 비슷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죠? 이 논리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논리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죄가 너를 원해. 그러나 너는 죄를 뭐 해라? 다스리라. 다스리지 않는 것. 그것은 가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오랫동안 품었고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었어요. 공동체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가인의 분노로 인해서 이것이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형제들의 부모님이 아담과 하와죠.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여러분 그 가정 공동체가 어떤 가정이 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공동체가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안 났겠습니까? 그죠? 분노는 이처럼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분노 자체는 별것 아니야.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뒤끝은 없어. 그래 정말 말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결국 오래 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큰 분노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작은 분노더라도 그것을 오래 품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로 틈을 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바울의 예시를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분노의 감정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